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키우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이라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우리 33,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참 행복. 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침을 주님이 기도로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나왔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들으면 이게 한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잡아주셨죠.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구다? 하늘 아버지다. 너희의 이 생명과 연결된 분은 누구다? 하늘 아버지다. 너희가 이 땅에 육신적 생명을 너희가 계속해서 이 육신적 생명을 있게 하시는 분도 하늘 아버지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분도 하늘 아버지다. 그러면서 먼저 구하라는 것이 뭐였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 상반부가 바로 그거예요. 뭘 구했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를 풀어서 다시 설교를 하신 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기도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물질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 필요한 거를 다 알고 계신다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 안 믿냐면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영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보이는 물질 세계,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세계에 우리는 완전히 집중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모르신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인 걸 믿는다면 그 창조자가 만드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드신 제작자, 창조자만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참 공교롭게도 주일학교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6째 날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왜 하나님은 첫째 날과 5째 날 동안 인간을 먼저 만드시 않으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먼저 하나님이 조성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인간에게 지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향유하고 이 지구 안에서 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이 지구가 지구만 딸랑 있어서 이 지구가 지구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온전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체의 별이 되려면 그 온 우주 만물도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결국 누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그 광활함을 보세요. 온 우주 만물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 생명을 우리가 연장하고 이어나가야 될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계속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나갈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다 주셨잖아요. 먹을 거를 주셨잖아요. 정확하게 먹을 거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잡아먹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 아담과 하에게 주신 인간의 먹을거리 뭐였죠? 태초의 먹을거리? 채소와, 그렇죠? 그쵸? 곡식들과 채소와 열매들, 과일 열매들, 이 수만 종류의 지구상에 있는 허브들과 수천 개 종류의 과일들을 먹고 즐기고 또 즐기고 또 즐기고, 질리지 않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영양소도 갖고 저 영양소도 갖고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수많은 이 지구에 있는 허브와 그 과일의 색색별로 있는 허브와 그 색색별로 있는 과일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양소가 있는지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푸드는 다 어떤 것들이요? 아주 다양한 색깔 가진 토마토나 뭐 블루베리나 뭐 자색이나 그런 많은 색깔 파프리카 수많은 것들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든 인스턴트 푸드나 이런 것들이 조미료가 들어간 게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걸 수도 없이 먹고 이제 병을 얻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죠? 태초 먹거리로 가야 인간이 수명을 120세까지 살 수 있다. 120세로 지금 학자들이 보니까, 의사들이 인간의 최고 수명을 120세로 보니까, 그러면 진짜 인간이 만약에 그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먹을 그 먹거리를 찾아가고 그렇게 산다면 살 수 있다고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세요. 온갖 노화 늦추기,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출 것인가, 그렇죠? 수없이 그런 영상들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세밀하심과 광대하심이 공존하신 창조자 아버지. 우리의 가장 작은 필요까지도 아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만큼 광활하신 그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지금 부연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주고도 이 우리가 얼마나 깨닫기가 더딥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다.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것처럼 너희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뜻이 이루어진 사건은 뭐냐면 성육신의 사건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요한이 제가 세례 베풀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발끈도 묶을 가치가 없고 그런 자격이 없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회개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어떻게 요단강에 물에 잠기게 하며 회개 세례를 베푸겠습니까? 그렇게 거절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셨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뭔가 비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구체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항상 개념적이며 비상적이고 추상적이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 아버지가 추상적이에요. 나한테. 내 아버지가 아직도 구체적인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하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종교적인 그냥 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 그 절대자가 있는 건 믿지만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나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보호자라는 실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직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뭔지 모르죠. 아버지와 친밀함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직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하고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우리가 아직 초신자여도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실제하는 그 아버지, 너희의 영의 아버지와 너희가 친밀해지고 그 아버지가 너에게 실제가 되려면 너희는 계속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 떨어지듯이 감나무에서 감을 떨어시 입을 벌리고 있다고 내 아버지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공간에서 우리가 10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설교를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교하죠. 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죠. 몰입해서 합니다. 설교할 때. 진짜 몰입해서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제 것으로 실제화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먼저 먹으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도 들을 때도 수동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감나무에서 감돌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갈망으로 끌어당기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듣는 사람과 그냥 오늘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오늘도 나는 30분만 견디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온갖 잡생각이 나를 덮기 시작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는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해요. 카레라고 있지. 이따가 된장국이라고 있지. 우리는 아니 오늘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뇌는 오늘 내일 뭐 입고 가지 이사해? 그런 쓸데없는 생각,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돕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돕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결단이 섰어요.
여러분이 결단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낙담하 있는 또 이 세상의 것으로 눌려있는 내 자녀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아주 쉬워지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이걸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밥상을 차려놨어, 엄마가. 2시간을 들여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애가 밥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유튜브를 보고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면 엄마가 밥 먹어라 외치면 우아하게 얘기하다가 밥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3번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소리를 꽉 지르게 되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애써서 밥 해놨는데 뭐 하자고 밥을 안 먹고 있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부모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다 마지막에 화까지 낼까요?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니까 먹여야 되니까. 내 자식이 커야 될 때 커야 되니까. 자기처럼 키가 작기를 원치 않으니까.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영양분을 먹이고 때에 따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서 요즘 부모들은 바빠서 그렇게 못 먹이고 인스턴트로 밖에서 외식하고 그냥 김밥으로 때우고 이렇게 하는 부모도 너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아까도 기도 중에 얘기했잖아요. 완전하신 사랑을 가진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매 설교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어떤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사랑과 돌보심이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일상 속에서든 이 예배 공간에서든 내가 아버지는 그런 분이셔. 그러니 나도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세로 열중하고 몰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들어준 예가 뭐죠? 물질입니다. 물질. 돈과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권력이.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딱 하나만.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가장 방해거리가 뭐다? 재물이다. 재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이 파오기 때문에 돈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돈을 구하는 중심성, 이 물질을 향해서 가는 그 중심성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의 동기를 다 살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성이 이 땅의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 그 재물이 너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은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물질을 중심이 되는 게 결국은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너무나 시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 때마다 그렇게 제 마음이 감미로워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같이 껴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이 자연 중에 있는 너무 당연하고 가장 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래요? 공중에 나는 너희가 보기에 그냥 아무렇지도 아무 감동도 없이 하는 그 새가 걱정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원리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벌레를 이렇게 어디다가 축축하는 거 봤습니까? 새가 벌레를 모아가지고 이게 제비가 입을 쫙쫙 벌리면 그 제비 새끼들이 입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넣어주잖아요. 엄마 제비가 안 되잖아요. 누가 먹어내고 누가 안 먹은지 안 돼요. 놀랍죠 그 본능이. 그래서 그 자식들 먹이고 자기 먹고 나서
그리고 새는 즐겨요, 자기 삶을.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날아다니고 싶으면 날아다니고, 어디 나뭇가지에 쉬고 싶으면 쉬고,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가 고프면 다시 사냥을 가서 또 벌레를 찾아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가 공중에 나는 그 새도 내 창조의 원리대로 살고 있다. 너희들도 그 창조의 원리를 공중에 나는 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하려고 정말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저는 그 새를 항상 봐요. 진짜 봐요. 산에 가거나 동네에서 사책을 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항상 새를 보라고 그랬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요. 주님 말이 맞아요. 쟤네는 정말 자유롭네요. 비둘기는 좀 자유로워 보이지 않지만 그냥 공중 나는 새들은 정말 자유로워 보여요. 그죠? 그들이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너희가 나머지는 나와 창조자와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돼서, 돈이 주인이 돼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자와 즐거워하면서 돈을 벌면 되잖아요.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내가 재물을 축적하고 내 노후를 재테크를 해놓고 이것에 대한 거 내가 내 삶을 관리하고 내가 내 삶을 테이크하려고 그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돌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탕 안에서 네가 물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하길 원하느냐? 이 땅에서 더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느냐?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물질이 있는 만큼 물질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많아요. 물질이 있으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더 많은 일도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물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아서 유용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살 때 편리한 것은 많지만 물질이 평안을 못 주는 거죠.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침대가 너무나 멋진 침대, 시몬스 침대,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가 우리의 편안함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평안한 가운데 꿀잠은 그 침대가 줄 수 없잖아요. 정말 꿀잠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오늘 하루 잘 살았으니 노곤한 내 몸을 오늘 이 밤에 주님과 함께 잠들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의구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는 중에도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는 중에도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통받고 한 끼 굶고 며칠 굶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는 굶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굶주리고 있는, 스타빙하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름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실제로는 크리스찬이 아닌, 이름으로는 하늘 아버지를 기도하면서 부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실제해야 되지 않은,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가 실제해야 된 사람은 이 말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직 이렇게 공중의 새를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들의 백합화를 봐도 쟤는 정말 솔로몬보다 더 큰 영화를 입고 있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아버지가 실제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도 샤넬백을 들고 있거나 루이비통을 들고 있거나 그런 명품백을 들고 있고 그런 사람이 더 레디언트해 보이고 빛나 보이고 그 사람이 더 부럽고 그것이 더 커 보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 때 오늘 제가 제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구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 왜 저런 제목을 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너희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내일 일도 염려할 거 없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예배하고 있다. 미래는 나에게 맡겨라. 너의 남은 날은 나에게 맡겨라. 너의 남은 인생은 나에게 맡겨라. 너의 인생은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이것을 맡긴 자의 삶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무슨 설교했죠? 우리가 맡기지 않고 난 이걸 좀 얻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이걸 더 가지면 더 만족해질 거야. 이렇게 되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로 해놓은 그 조건부로 인해서 우린 죽을 때까지 행복을 보류한다 그랬죠. 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행복을 누리질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고프면 내 눈앞에 사과가 있으면 갖다 먹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밥이 있으면 그 밥을 갖다 먹어서 배부름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어디에 사는 것과 무엇을 타는 것과 내가 어느 위치까지 가는 것과 돈을 어느 정도까지 버는 것에 우리가 조건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 조건대로 이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땅에. 그리고 설사 이룬다 할지라도 다 가진 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룬 자들이 오래 얘기하잖아요.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갈망하면서 가지만 그 경기까지 자기의 권력이 자기가 가고 싶은 정점까지 이룬 사람 자기가 물질을 벌고 싶은 그 정점까지 이룬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후회하잖아요. 나이들은 후회한 사람은 그래도 정말 그 인생을 그래도 죽기 전에 좀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어떤 유명한 부자가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스티브 잡스 말이라고 이게 잘못 오용이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 말이 아니었답니다. 자기가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짧게 끝날 줄 알았다면 나에게 남은 인생이 이렇게 적을 줄 알았다면 승승장구할 때는 영원할 것 같았겠죠. 그런 환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의 몸이 질병이 와서 자기가 시한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어차피 시한부인데 몇십 년이 남았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한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6개월이라고 선고를 받으면 시한부라고 생각이 들죠. 1년이라고 생각이 들면 시한부라고 생각이 들죠. 그 사람도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럴 줄 알았다면 인생이 이렇게 험하게 끝날 줄 알았다면 그 많은 시간에 돈을 벌고 물질을 쏟았던 나의 에너지 나의 열정 나의 이 시간들을 가치로운데 그러니까 가족과 더 가치 있고 자기가 이제야 깨달은 가치 자기가 이제야 깨달은 물질이 다가 아닌 이 참 행복의 가치 이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앞서간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사실은 먼저 앞서가도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 봅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 늘 물질의 탐심이나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연연할 때 이 말씀을 꼭 떠올리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딱 한 조각을 가져다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어떤 사람이 딱 내가 아닙니까? 저 어떤 사람이 딱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1년을 다 계획하는 거예요. 2년을 계획하는 거예요. 나의 노후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일이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아니? 네가 내일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는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그 다음 장면이 그 말씀이 뭐예요? 도리어 15절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물질을 벌고 사업을 하는 것에서 성경이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명철과 너의 지혜로 너의 삶을 다 플랜을 짜놓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자기가 플랜을 짰다가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야. 하늘아버지가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옳습니까? 제가 이 사람과 파트너십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 아이템을 택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더 합당합니까?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 눈이 성하게 해달라고, 내가 봐야 될 걸 보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 재물에 눈이 꽂히거나 내가 그 허무한 것을 주목하지 않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나의 아버지께 주목하며 이 일을 도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떤 것이 선인지도 알면서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마틴 루터 킹이 인용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흑인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야고보서 4장 17절 이 말씀을 해줬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 줄 몰라요. 그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연설을 한 거거든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게 죄라고 마틴 루터 킹이 얘기했거든요. 성경이 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타진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플랜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요. 내일 일은 모르니까 네가 다 한다고 하면 안 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 주인이 아니야. 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너희들은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신 아버지와 함께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유지하라는 거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겸손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물질과 그토록 재물에 함몰이 되냐면 미래를 이미 다 짊어지고 있어요. 1년 뒤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몇 년 뒤에 여러분 라이프 플랜을 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인의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영생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이 노화를 늦춰서 여러분이 그 유전자를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해가지고 120세까지 살아도 나머지 영원한 생은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가서 살아야 돼요. 저 천국이 아니면 예수 알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영생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 천국 아닙니까? 아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자기가 명예로운 이 땅에서 위치의 명예의 자리에 가도 자기가 권력을 가져도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권위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라고 진리를 시행하라고 이런 지혜를 주셨다. 이런 권위를 주셨다. 이런 권력을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그 높고 낮음에 자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천국을 이행하면서 실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너희의 에너지와 모든 우리의 물질, 에너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이 아버지의 나라에 몰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이 말씀 중간에 눈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왜 눈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갑자기? 왜냐하면 너의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아지겠지만 너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을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영적인 눈이 감긴 자의 종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성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눈에 성령의 등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애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 때 내가 이 환경을 보는 관점들에게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이 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보는 대로 정보를 인식하고 보는 대로 정보를 가지고 우리 보는 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나의 삶의 상황에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걸 골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씨름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나한테 맨날 넘치게 해주세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 삶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보편적인 일상이 되는 게 평생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하시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천국의 기쁨,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삶에 이 충만한 이 은혜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꼭 예수님이 말한 대로 실험해 보세요. 내일 일의 염려가 여러분을 누를 때에 34절을 외푸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 저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예스하겠습니다. 원수마귀는 내 마음의 그 근심은 나를 또 오늘도 누르지만 이 근심을 거절합니다. 이 염려를 거절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눌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밤에 푹 자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의가 임하도록 너무나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목사가 따먹어요? 아니죠. 자기가 따먹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정말 바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참 은혜와 행복 안으로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6장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중단하고 이제 전도 설교, 제가 이제 목회를 지금 올해 전도에 대한 것을 전략을 삼아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올해 한 목회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건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우리 영혼이 소송되고 살아나는지 그런 그 방향에 맞게 이제 설교를 좀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올해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 같이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